하나님은 품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갈대 상자에 버려졌던 아기 모세죠. 아기 모세가 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 요게벳에게 기초교육을 받죠. 그래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을 모르는 그 아기 모세와 같은 자에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란 모세는 처음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바로의 딸에 속해 있다가, 그렇죠?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율법에 속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의 딸에 속해 있다가 믿음이 자라게 되어 양을 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백성이 되는지 이것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는 이제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돌볼 생각이 들었고, 이제 결국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십보라를 신부로 맞아들이게 되고 결국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보라를 신부로 맞는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십보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지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고, 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십보라를 모세의 신부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깨달은 모세를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레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레의 양떼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를 친다는 그런 모습이죠.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레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러죠. 양떼를 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셉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에게 요셉은 바로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죠. 목축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들은 양떼를 쳤지만 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그 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에게 항상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이웃들에게도 또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들의 양떼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뜻인데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가시던 불이죠. 그래서 이게 불이 붙으면 그냥 말랐으니까 확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시련과 환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탄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 사탄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를 섬기는 그 자들도 그의 종들도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노인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상자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죠. 갈대상자에 아기가 모세가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이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는 모습과 동일한 의미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믿음이 이르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떨게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 즉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사탄도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고 불에서만 이제 거슬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타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있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0절과 예레미야 11장 4절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새 풀무불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11장 4절로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렇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풀무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거기서 꺼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풀무불은 뭐예요? 대장장이가 새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는 모습이에요. 그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새 풀무불이에요. 새가 거기에 이렇게 가서 빨갛게 달궈져 있는 모습.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불 속에 들어가 있는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것을 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녹지도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새 풀무불에 새가 거기에 달궈지고 있는 모습.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그래서 결국 그것을 꺼내서 다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구로 만들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사 없어지지 않고 보호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내 아들로 만들려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가 결국 이렇게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불에 태워지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불의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럴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이제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떨게나무가 불이 탔는데 불타 막 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 말씀드렸죠. 갈대상자의 아기 모세가 거기 그 안에 놓여 있는 모습. 즉 갈대상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습과 동일하게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게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덤불이니까 금방 없어지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불만 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으로만 보호하고 있으면 그게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는데 불타 없어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불타서 그 지옥불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의 고통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 읽어만 드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 이제 지옥불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품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누가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그 해함을 받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이제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불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불타 없어지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도 이렇게 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25절과 27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늘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죠.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냥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불타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받아야 할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떨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 말고 이제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보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는 거야. 그렇죠. 나는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 자신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인류는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동일해요. 믿음을 가진 자들도 동일하다고요.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체제에 놓인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왜 감사하냐면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복음을 믿고 있고,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육적으로는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이제 8장 1절과 2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내 예수님을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보호하고 계시므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불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예수님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그러죠. 이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법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 말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법이, 즉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그 법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지옥불의 고통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즉 사망의 몸에서 해방됐다라고, 지옥불의 고통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누구를 믿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그럴 처지에 놓인 것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모습,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 나라죠. 거룩한 땅. 즉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신을 내가 신고 이렇게 가는 것은 뭐예요? 내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냐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 일을 담당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시키는 것을 누가 한다? 물론 모세가 가서 하지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즉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지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드리고 마치냐 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뭘로 출애굽시켜요? 유월절 양의 죽음, 즉 복음의 말씀으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애굽시키는지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키는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9장 2절과 3절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2절과 3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모습처럼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인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9장과 10장,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다? 12장에서 여자의 옷을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절과 3절부터 볼게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것은 앞에 연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앞을 볼 수가 없죠. 앞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황충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황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는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파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해서 양식을 얻어야만 농부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 양식을 얻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나 하면 이건 느치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다 먹었고 결국 조금 남은 것까지도 황충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는 자기가 농사를 하는데 양식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황충이 다 먹어쳐서 농부가 얻을 양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복음의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 다 먹어버려서 먹을 양식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 즉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제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온통 다른 복음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노아의 홍수가 저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복음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온통 다른 복음이 진리의 말씀과 섞여서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과 동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황충이 연기가 오른데 올라와서 땅을 보니 앞에가 이제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하나님이 이마에 인침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그들은 해하지 말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타지 없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즉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침을 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표시해놨다는 얘기예요. 갈대상자로 아기 모세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하지 말고 누구만 해하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하나님이 품으로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고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마에 인침을 준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1절.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나. 그렇죠? 먹을 때는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른 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작은 두루마리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가 먹는 거예요? 요한이 먹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먹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복음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믿게 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복음의 말씀은 이제 먹고 깨달았죠.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죠.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침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을 이제 어머니 요괴벳에서 이제 얻어먹었죠. 얻어먹고 점점 믿음이 자라서 결국에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양을 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게 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이제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보죠. 이어지는 3절. 그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죠. 내가 나의 두 증인은 누구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 책을 먹은 그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를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죠. 모세만 보냈나요? 아론도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네 형 아론과 함께 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요.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모세는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뜻을 몇 번 말씀드렸죠. 제 기억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바로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 스가랴에서도 이제 두 증인이 누구라고, 두 증인이 나와요, 거기도. 근데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족인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들을 두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두 증인들이라고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것도 이제 두 증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3년 반, 한때 그때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260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40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출임도 되지만 이제 여기 신약에서는 재림까지 기간, 그때까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두 증인이 되어서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 없어지는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황충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뜻으로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떨겨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복음의 말씀을 믿게 돼서,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돼서,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돼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이럴 때 무섭다 하지 말고 똑같은 말씀을 구약에서 엄청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서 요한계시록도 여러 번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두 증인,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계심을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모세와 아론도 왕 같은 제사장, 즉 두 증인이 되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출애굽시킨 것이죠. 이러한 임무를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마에 인침을 받은 분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불은 붙었지만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